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이 첫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언제부터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함께 알고 듣고 깨닫게 되었던 이 사건 이후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또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은 그때 당시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로 인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천국 열쇠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들이 이제는 믿고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믿고 가야 함, 또 따라가야 함,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의 그 고난과 헌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과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너희도 함께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그 당시 죄인 중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너희도 자신이 죽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야기하신 것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이야기하셨지요. 27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장차 놀라운 영광도 함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타내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그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안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그때 그 영광의 주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이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마지막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결론은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최종 마지막에는 놀라운 영광, 기쁨, 즐거움, 존귀,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일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고 싶은 영광과 포커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과 많은 벽으로 우리를 막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가는 그 고통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와 함께 나가오는 영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기다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의 정의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칭찬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함께 인내하며 함께 참고 함께 견디며 악한 것들과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많은 것을 이겨내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영광의 관, 그 기쁨들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걸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기애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 길을 감사함으로 묵묵하게 순정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주하는 그 마지막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과 또 은혜와 기쁨과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무게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